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 주신 제목입니다. 영원히 보호를 받는 자, 제목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은 언약 잡은 사람입니다. 저 말씀이 무슨 뜻일까 하는 분은 아직 언약을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붙잡고 집중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언약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요, 나를 완전히 책임져 주십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보호자라고 그랬잖아요. 보호자니까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보호자는 누구예요? 나의 아빠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빠니까 나를 완전히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디를 가나, 어디에 있으나, 무엇을 하나 두려워할 거 없어요. 겁낼 것도 없어요. 불안해할 것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데 뭐.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 주인이 그리스도니까 모든 거 맡기면 돼요. 엄청 평안해요. 못 맡기고 내가 그거 책임지려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염려하고 근심하지, 주께 맡겨버리면 평안하다니까요. 잠이 안 오는 이유가 왜 안 오느냐? 못 맡겨서 그래요. 염려되고 걱정되고 두려우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맡겨버리라. 이 말씀은, 버리라. 이 말씀은 바뀌기 전 성경 말씀이고요. 여기 바뀐 성경, 오늘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성경에는 버리라 말을 뺐어요. 맡겨라.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그럼 해석이 달라집니다. 맡겨버리라, 맡겨라, 해석이 달라요. 맡겨라는 말은, 버리라는 말을 뺐잖아요. 맡겨라는 말은 다시 염려를 주워와서 다시 염려할 수 있다.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교회에 올 때 염려의 보따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 염려 보따리를 내 옆에다 내려놓고 예배를 다 드리고 끝나고 갈 때는 다시 짊어지고 갑니다. 그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근데 버리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와가지고 지금 염려를 집에서 가져온 걸 가지고 우리 여기 부엌에 쓰레기통에다 갖다 버려버렸단 말이야. 근데 갈 때 그거 주워갖고 갑니까? 이렇게 뜻이 다릅니다. 해석이 달라요. 참, 그래서요, 저는 이 성경, 우리 교회만이라도 다른, 전에 거 다시 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해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다시 고친 사람이 누구냐? 언약 못 잡아서 그래요. 언약 못 잡으면 안 보인다니까요. 성경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첫째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자. 23절과 25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자. 2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한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제가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들도록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마음에 들도록 인도하세요. 그래서 에레미야 18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도 나와 있습니다. 거기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토기장이의 손에 진흙이 들려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무슨 말이냐면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자기의 마음에 드는 그릇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마음에 들게 인도를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 딱 맡겨버렸는데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또 겁내거나 불안할 거 없다니까요. 맡겨버리니까. 우리 주님께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마음에 맞도록. 그게 뭡니까?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3장 6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면 너를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지도라는 말은 인도거든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 말은 무슨 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게 인도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5절에는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인본주의 쓰지 말라. 그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사람 중심으로 살지 말라 그 뜻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왜요? 하나님이 마음에 들게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그 무슨 뜻입니까?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는 주님께 맡겨버리면 돼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뭐예요? 맡기는 거죠.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누리는 겁니다. 제가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랬잖아요. 예, 이게 그리스도 누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 누리는 것은요, 내 힘으로 누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언약 잡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와 있으니까 이 그리스도 이 능력으로 우리가 누리는 것이지 내 힘으로 누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걸 빌립보서 13절에도 말씀했잖아요.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지 내가 그리스도 누릴 수 없어요. 전에 제가 이걸 모를 때는 어떻게 했느냐면 이랬어요. 그리스도 누리세요. 그리스도 누려야 돼요. 그리스도 누리라니까요. 그랬어요 제가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누려집니까? 아 내가 그리스도 누려야 돼. 내가 그리스도 누릴 거야. 이번 문제 왔는데 이거 그리스도로 내가 누릴 거야. 누려집니까? 절대 안 누려져요. 내 깡다구 가지고는요 못 누려요. 내가 언약 잡아야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누려져요. 아, 나 그리스도로 누릴 거야. 안 해도 누려져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내가 환난을 즐거워하나니. 환난을 즐거워하니 이게 누리는 거거든요. 이게 내 힘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은요 환난 오면 못 누려요. 즐거워하지 못해요. 정상적인 사람은. 그럼 우리는 언약 잡았다니까요. 언약 잡은 사람 초월해요. 초월.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내 힘으로 초월이 돼요. 이 정상적인 사람들을 초월해요 우리가. 그래서 언약 잡은 게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달려 3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 보면 누구 나옵니까? 새 친구 나오잖아요. 새 친구가요 풀무불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자,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가지고 20규빗이라고 했어요. 엄청 높아요. 금으로 만들었어요. 만들어놓고 그걸 거기다 절을 해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새 친구는 안 하려고 그랬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16절에?
이렇게 얘기했어. 느부갓네살이여. 이름 불렀어요. 왕 이름.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왕의 말을 들을 필요 없나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저 풀무불 속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주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도 절하지 않습니다. 왕이 막 너무 막 기분 상해가지고 말입니다. 그 많은 사람 앞에서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막 얼굴이 막 부르르 해가지고 7배를 뜨겁게 해가지고 저기다 집어넣으라고 그랬죠. 집어넣는 군인들이 다 죽었어요. 들어갔는데 어땠어요? 천사가 동원돼가지고 냄새도 안 날 정도로 지켜줬잖아요. 그게 사단을 받아 아벤누의 힘입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힘이에요. 그리스도의 힘으로 누린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외정시대가 있었잖아요. 모르는 사람은 모를 겁니다. 그 외정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일본말 잘합니다. 그래서, 혹시 평양 원사님 일본말 잘하세요? 일본말? 못하세요? 그럼 외정시대에 안 거쳤어요? 외정시대 때는 일본말 배웠잖아요. 그때 말입니다. 여기다, 이쪽에 우측에다가 일본 신사 우상을 세워놓고, 이렇게 세워놓고, 너희들 예배 드리기 전에 미리 여기다 절하고, 그리고 예배 드려고 총 딱 들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절 안 하고 예배 드리면 죽여버릴 거야,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전부 다, 목사들까지도 전부 다 먼저 우상에 절하고 예배 드립니다. 전부 다 교회들이 그랬다니까요. 소수만, 나는 우상에 절대 절할 수 없다. 죽여라, 이놈아! 절하지 않았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최덕지 전도사라고, 여자인데, 여자 전도사가요,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우상에다가 절대 절할 수 없다. 하나님 외에 우상 절대 절할 수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가 말한다. 일본은 우상 섬기기 때문에 망한다. 두고 봐라.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성질을 냈어요. 재판에서 8월 18일 날 사형시키기로 딱 언도를 내렸어요. 8월 15일 날 해방됐어요. 3일 전에 해방됐어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그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와, 최덕지 저분 굉장한 사람이네, 대단한 사람이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이에요. 그리스도의 힘으로 그렇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자, 25절에 보겠습니다. 25절에 보면 뭐냐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실 유분자들에게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5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25절에 이렇게 하시죠.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자녀를 말하잖아요. 하나님 자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가 다 이렇게 볼 수 있느냐? 아니에요. 언약 잡은 사람, 영안이 열려야 이걸 볼 수 있다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걸 볼 수 있다니까요. 전에 저는 언약 잡지 못했으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 보면서도 못 알아들었어요. 못 깨달았어요. 이 말씀을 못 알아들었다니까요. 목사님들 이 말씀 안 하고 자기도 모르니까. 이건요, 언약 잡은 사람, 영안이 열린 사람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언약 잡았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냐 이 말이죠. 참 이 시대에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냐 이 말이죠.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지금 막 전쟁이요, 코로나요, 지금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이 시대에 언약 잡지 못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아마 그 사람들 진짜 힘들 겁니다. 언약 못 잡은 사람들 살기 힘들어요. 힘들어요. 진짜로. 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잖아. 죽이려다가 노예로 팔았잖아. 그것도 봐주어서. 노예로 팔고 그들이 한 말이 뭐겠어요? 임마, 너는 네 인생 끝났어. 임마, 까불지 마.
그랬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네 인생 끝났다고 그랬을 거예요. 왜요?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노예 인생 끝났잖아요. 너 인생 끝났어 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 어떻게 됐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가정총무가 됐잖아요. 가정총무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경제를 다 주관하잖아요. 거기서 경제를 배운 거예요. 경제. 그래서 보디발의 부인이 또 이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으면서 한 말 뭐라 그랬겠어요? 이놈아, 네 인생 끝났어, 이놈아. 어디 잘생겼다고 나한테 까불어.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요셉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잖아요. 감옥에 가서도 또 총무가 된 거예요. 감옥에서 뭘 배웠어요? 정치. 그러니까 자, 경제를 배웠지 정치를 배웠지 딱 배우고 나니까 하나님이 총리를 세워버리잖아요. 하나님 훈련시켜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아니 우리 자녀는 지금 바닥까지 내려갔다?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니까요. 물론 바닥까지 내려가는 자녀는 없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 성도님들 자녀가 바닥까지 내려가지 않으실 거예요. 아니 20살 때까지 교회 잘 나오고 잘 믿던 애가 나 성년 됐으니까 내가 알아서 할 겁니다 하고 딱 나가더니 깡패가 돼가지고 깡패 두목이 돼버린 거예요. 그 동네에서 착하기로 이름났는 애가 이제 동네에서 내놓은 애가 된 거야. 그래서 동네에서 뭐라 그러냐, 저놈은 돌아올 놈이 아니니까 사람 취급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의 엄마는 아니었습니다. 그의 엄마는 전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깡패 두목이 돌아왔고 지금 누군지 아세요?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에요. 토요일 날도 일면으로 세계의 복음을 전했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라니까. 로마에서 부부가 빈털터리로 쫓겨났어요. 그리고 고린도라고 하는 아주 안 좋은 동네 가서 살았어요. 옛날 성남과 비슷한데요, 거기가. 지금 성남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전부 다 못 사는 사람, 전쟁에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몰려와서 성남 알아주지도 않았어요. 그런 동네가 고린도예요. 거기 살았어요. 근데 거기에 해당이 있었어요. 해당에 갔는데 거지가 쓰러져 있는 거야. 못 먹어갖고 아주 기진해서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 사람을 데려다가 집에 데려다가 잘 간호해갖고 이렇게 살려냈는데 주의종이라 목사님이라. 그리고 그 사람이 뭘 했느냐면은 천막 만드는 일을 했잖아요. 목사님, 저 이것 좀 일 좀 같이 해요 하고 일 시켜 먹었다니까. 목사님을? 왜요? 얼마나 가난한지. 사람 들 수 없으니까. 목사님 집에 있으니까 같이 일하자고 그래고 일 시켜 먹었어. 그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바울이라는 것도 모르는 거야. 그냥 쓰러져 있으니까 막 거진 줄 알았죠. 옷도 막 험난하게 입었지. 그리고 막 쓰러져 있으니까. 그런데 세계에 저버리 됐어요. 로마서 16장 4절에 어떤 말씀하신지 알아요? 세계에 흩어진 교회들이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세계에 있는 선교사 파송한 그 나라의 교회에 충분히 선교할 수 있도록 매달 돈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감사했다고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속에 있다니까요. 그 염려 근심할 거 하나도 없어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26절에서 27절, 그 다음에 29절입니다. 전도 24입니다. 전도 24. 왜 전도 24인가? 제가 말씀드리고 26절 보겠습니다. 26절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푼다 그랬어요. 종일 뭐 한다고요? 은혜 베푼다. 전도한다고 말해요. 24예요. 전도 24. 그래서 전도 24는 뭡니까? 전도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전도의 여정을 말하는 겁니다. 순례자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럼 아무 일 하지 말고 그냥 전도만 해야 되나?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내 할 일 다 하면서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전도의 삶이에요. 자,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4절 어떤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어떤 말씀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랬잖아요. 애통하는 자예요. 그게 뭔데요? 마음에 품은 자예요. 생명 살리는 전도를 마음에 품은 거예요. 이게 애통하는 사람이에요. 마음에 품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행사로 지나가요. 우리 교회에 전도 캠프 하겠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그 사람이 또 전도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마음에 없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 이 말이죠. 애통하는 자가.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6절에도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랬어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요리하고 방황한다 그랬잖아요. 불쌍히 여긴다. 그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 그게 애통하는 마음이거든요. 제자들은요, 예수님 계속 3년 동안 계속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은 계속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막 계속 전도만 하셨는데 따라다니던 제자들은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니까 전도와 관계없이 그냥 따라만 다니고 엉뚱한 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이 주께서 왕이 되고 우리는 그 밑에서 장관 돼가지고 어떻게 호화롭게 살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올라가실 때까지. 그러고 있었다니까요. 사도행 1장 6절 8절 나오잖아요. 주님이 때가 이스라엘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그러니까 여의할 바 아니요 하나님의 고난이다. 너희는 성령 받으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때까지 몰랐어요. 근데 어떻게 언제 깨달았느냐? 마가다라 방에 내려가서 거기서 성령 충만히 받고 그때부터 깨달은 거예요. 자, 27절에 보겠습니다. 선과 악입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는 27절 제가 보겠습니다. 2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라고 해서 악과 선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악과 선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히 설명할게요. 선은 생명 살리는 게 선이고 악은 생명 죽이는 게 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 지금 이게 선과 악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3장 8절에도 말씀 보니까 에스겔에게 말씀했어. 네가 전도 안 해갖고 그 사람이 죽는다? 그 핏값을 네게 갚겠다고 그랬어요. 전도 이렇게 중요합니다. 생명 살리는 게.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35절에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자, 율법사예요.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한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이 바리새인들 있잖아요. 겁도 없다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를 시험하러 왔다니까. 와가지고 뭐라 하냐.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기가 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절대 호통치거나 나무라거나 그러지 않아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너 계명을 아냐?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예.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맞다. 너 가서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요, 또 건방지게 또 물어봤어요.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지금 옷도 뺏기고 다 뺏고 알몸으로 다 지금 죽어가고 있다. 칼 맞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제사장이 내려가다가 보고서 돌아서 그냥 죽어가는 사람을 내버두고 그냥 돌아 지나가 버려요.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보고 그냥 놔두고 지나가겠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보고
그 사람을 살려냈다. 누가 이웃이겠느냐?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 제사장은 주의 종을 말해, 목사를 말해, 지금으로 말하면. 그 다음 레위인은요? 중직자들이에요. 중직자들, 목사 중직자들이 전도에 전혀 마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사마리아인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하게 여기는 이방인들. 그 당시에 사마리아는 이방이네요. 개로 여겨요, 개로. 구원받을 수 없고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이라고 취급하는 그 사마리아인을 얘기하잖아요. 누가 악인이고 누가 선인입니까? 그래,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냐, 이 바리새인들 보고 뭐라고 그래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무슨 얘기인데요? 생명 죽인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을 합니까? 이 성전은 생명 살리는 곳인데 이 성전으로 하여금 뭘 만든다고 그랬어요? 강도의 굴려를 만드는도다 하고 우리 주님이 엄청 진노하셨다니까. 6월절 준비하고 있는데 오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악인이 누구고 선인이 누굽니까? 유대인들 말입니다. 그 바리새인들 막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똑똑한 사람들 아닙니까? 돈 많은 사람들 아닙니까? 명예 많은 사람들 아닙니까? 굉장한 사람 아닙니까? 그 당시에. 뭐라고 그래요? 독사의 새끼라고 그러잖아요. 강도의 굴려를 만들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교회가. 글쎄 지금도 혹시 그런 교회가 있을지도 모르죠. 강도의 굴려를 만들고 있는지. 그 교회 가면 생명을 죽이지 살지 못하는 교회. 그래서 언약 잡는 게 참 대단한 겁니다. 26절과 27절, 29절에 보입니다. 후대의 축복입니다. 후대의 축복. 제가 한번 다시 26절, 27절, 29절 제가 한번 다시 볼게요. 자, 2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27절에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29절에 거기서 영원히 살리니. 이게 자손이에요. 후대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이라는 말은 뭐예요? 대대로. 하나님, 대대로 축복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게? 우리 후손들을 축복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하는 자, 전도의 삶을 사는 자, 마음의 전도를 품고 있는 자는 그 후대들이 다 축복받아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 말이 아니에요. 전도하는 그 사람의 후대는 다 축복받게 되어 있어요. 대대로 축복을 받는다니까요. 이사야 60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봐보세요. 어떤 말씀 나옵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렇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전도하면 4절에 뭐라 그랬어요? 아들과 딸들이 안기어 돌아온다잖아요. 자녀들이거든요. 후대 축복을 말하는 거잖아요. 안기어 돌아온대요. 여러분 봐보세요. 부모의 품이 싫어가지고 나갔던 애들이 부모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이게 뭔데요? 후대예요, 후대. 그러니까 이 전도하는 후대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전도가 이렇게 중요해요. 생명 살리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생명 살리는 것 때문이에요. 여기 이 땅에서 먹고 잘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보낸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이유가 잘 되기 위해서 교회 다닌다? 하나님 절대 축복 안 해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봅니다. 28절과 30절과 31절입니다. 영원히 보호받는 자입니다. 28절 하나님의 관심을 차지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관심 차지한다니까. 누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이런 말씀을 누가 알아듣겠어요? 언약 잡아야 알아듣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다 차지하고 있다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 사랑하신다잖아요. 28절 제가 한번 다시 볼게요. 28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정의라는 말은 뭐예요? 올바른 삶을 사는 사람 보고 정의라고 그래요. 그게 누군데요? 하나님 자녀지, 의인이지? 의인밖에 더 있어요? 저 불신자겠어요?
하나님 자녀죠. 하나님 자녀는 우리 하나님 사랑하신다니까요. 사랑한다는 말은 좋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 저요? 우리 손자들 생각만 하면 좋아요. 왜요? 사랑하니까. 우리 손자 목소리도 좋고, 뭐, 생긴 것도 좋고, 옷 입은 것도 좋고, 모든 게 좋아. 생각만 하면 좋아, 그냥. 무조건 좋아. 아니, 공부 못해도 좋아. 좋은 거야. 그게 왜 그래요? 사랑해서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좋아한다니까.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이거 모르고 지나가면 참 바보입니다. 천치입니다. 희수입니다. 아유, 바보 천치 희수나 모르지. 모르면 안 되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4절에 하나님 어떤 말씀하신지 아세요? 기가 막힙니다. 네가 내 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내가 이제 하나님이라고. 네가 내 눈에 분명히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고 백성들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랬어요. 이 보배라는 말은 여러분 뭐 잘 알겠지만 뜻을 말하면 뭡니까? 아주 귀하고 소중한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아주 귀하고 소중하게 여긴다니까? 존귀라는 말은 뭐냐 하면요, 높고 귀하다 그 말이에요. 그 높다라는 그 뜻은 무슨 뜻을 포함하고 있느냐 하면은 지도자, 왕, 재판관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같이 높은 사람 같이 우리를 하나님은 귀하게 여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나는 별거 아닌데, 나는 별 볼 일 없는데, 나는 직장에 가도 난 말단인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존귀하게 여긴다잖아요. 사랑한다잖아요. 사랑이 뭔데? 좋아한다잖아요, 여러분을. 내가 너를 좋아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좋아한다잖아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는 버리지 않는데요. 버리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걸 관심을 가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총 우리에게 있다니까. 여러분 관심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내 팽개쳐. 애 낳아놓고 관심 없으면 내 팽개쳐 굶어주고. 그 반대잖아.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어떤 말씀했으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여 있고 하나님의 귀는 의인을 향하여 기울이고 있다 그랬어요. 낯은 아기를 향하여 있다 그랬어요. 이놈의 자식들도 우리 애 건드리지 마 이러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영원히 보호하신다잖아요. 책임진다 이 말이에요. 영원히 책임진다 이 말이에요. 나를 그냥 어디 가서 죽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절대 죽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용사님 그러잖아요. 부모가 자녀 듣는 데서 돈 없어 하지 말라잖아. 죽는 소리 하지 말라니까요. 죽는 소리 하면 그 죽는 새가 물어간다잖아요. 30절에 보니까 언약의 사람입니다. 언약의 사람. 언약의 사람은요, 과거, 현재, 미래를 볼 수 있는 지혜가 있다니까요.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언약을 얘기하는데, 언약이 뭔데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굉장한 거예요. 우리 장로님도 기도할 때마다 그리스도 계속 이야기하죠. 우리 오늘 기도한 장로님도 그리스도 계속 이야기하죠. 그리스도 24라고 얘기하잖아요. 저 장로님은 그리스도 24 하고 있잖아요. 기도해보면 나 그리스도 24 하고 있어. 아니, 전화해보면 나 그리스도 24 하고 있으니까 전화 끊으세요. 이러고 있다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6장은 무슨 내용이죠? 그 초대교회가
문제가 생긴 거야. 무슨 문제가 일어나냐면요. 헬라파 과부, 히브리파 과부끼리 싸우고 있는 거야. 그러면 헬라파 과부는 뭐고 히브리파 과부는 뭐냐? 히브리파는요, 본토 이스라엘 사람들이고요. 헬라파는요, 해외 나갔다 들어온 그 이스라엘 과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파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구제할 때, 돈을 줄 때, 히브리파 과부들에는 많이 주고, 헬라파 과부들은 조금만 주는 거야. 그러니까 싸우는 거야, 막. 왜 우리는 돈 조금밖에 안 주냐? 똑같은 과부인데? 아니, 왜 이 히브리파 과부한테는 더 주고 우리한테 조금만 주나? 그거 막 싸움이 벌어진 거야. 그래서 사도들이,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아니, 구제하는데 이거 신경 써야 되겠나? 이렇게.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데만 전무하고, 이 일은 중직자 세워가지고 중직자가 하도록 하자. 그래갖고 중직자를 세우는데, 거기에 중직자 세우는 규칙이 뭐냐?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 요 사람을 세우기로 했어. 그래갖고 7명 세웠어요. 무슨 얘기예요? 언약 잡은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 들어갔잖아요. 그죠? 지혜. 언약 잡은 사람이 이 지혜가 있다니까요. 이 사람이 중직자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직자 세운 거예요. 왜 지혜, 이게 지혜예요, 지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어떤 말씀했어요?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있다르니.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새 방언을 말하며. 뭔데? 다른 사람에게 답을 준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언약 잡은 지혜로운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이렇게 지혜 있는 분들이라 다 답을 주고 다 팀 사역하고 말씀 운동하고 다 일꾼 키우고 막 그럽니다. 그러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후대 하나님 완전히 책임져 주신다니까. 31절에 보니까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걸 아는 거예요. 31절.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니까요. 저도요, 전에 언약 잡기 전에는요, 미래가 불안했어요. 아우, 어떻게 될까? 우리 애들은 어떻게 될까? 우리 사업은 어떻게 될까? 막 미래가 걱정되는 거야. 항상. 그리고 미래가 불안한 거야. 내가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불신자 수준도 못 되잖아요. 우리는 뭐 가서 무당한테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근데 불신자들은 가서 물어보잖아요. 뭘 물어봐요? 운수, 신수, 궁합 물어보잖아요. 미래 될 거. 그런데 여러분요, 귀신은요, 더 몰라요. 귀신이 잘 알 것 같죠? 그래서 저는요, 이 불신자를 뭐, 저것들 진짜 희수 쪼다 바보들이다. 더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저 기업 망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세요, 혹시 여러분? 무당 때문에 망했다니까? 무당이 뭐라 그러냐, 회장님? 제철소 하면 엄청 돈 법니다. 그거 해갖고 망했어요. 귀신? 몰라.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기도해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대통령 된다는데요? 이번에 대통령 나가면 된대요. 이 목사님도 순진하지. 나 닮았나 봐. 그래가지고 대통령 출마한 거야. 그래가지고 유 목사님 찾아가고, 제가 이번에 대통령 나갑니다. 도와주세요. 아니, 하나님이 된다고 그랬는데, 사람한테 가서 왜 도와달래? 됐어요? 제일 꼴찌. 누가 그런 거예요? 귀신이 그런 거예요. 여자 선수가 막 말을 했어요. 우리나라 몇 월 며칠 날 이제 우리나라 전쟁으로 망한다. 왜 그러냐? 북한에서 굴을 팠는데 청와대 앞마당까지 팠다. 그래가지고 청와대로 나와가지고 이 대통령을 결박해버린다. 그럼 끝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말 고지 듣고 어떤 교회는요, 캄보디아로 또 배신 갔어. 3개월 동안 있다 왔어. 어떤 교회는 또 저 미국으로 갔어. 미국 가면 방주라는 그런 건물이 있다네? 방주. 그래, 거기 가서 또 있다가 왔어. 전쟁 일어났습니까? 귀신은 더 모른다니까요.
교회 개척했는데 힘들어 못하겠다. 왜 그래요? 언약 못 잡아서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미래 보인다? 미래 여기 봐보세요. 미래 보장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미래가 보인다. 뭐 어렵고 힘들 게 뭐가 있겠어요. 가지고 그 훈련이 되겠지. 뭐 힘들라고 그러겠어요. 힘들어 죽겠다. 못하겠다. 그러니까 언약 못 잡으면요 진짜 완전히 달달봉사 맹인이야 맹인.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은 맹인이다. 맹인이 맹인인 놈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언약 못 잡으면요 영안이 꽉 영안이 안 열려가지고 못 본다니까요. 전혀 못 봐요. 미래를 어떻게 보겠어요? 현실도 못 보는데. 그래서 우리가 축복받았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는 애는 내가 정금이 되어 나오리다 그랬어요. 뭘 알아요? 미래 알잖아요.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걸 알잖아요. 누가? 욥은요. 왜 그래요? 언약 잡으세요. 근데 여기서 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오직이라는 말을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성경에는 빠졌어요. 오직이 다 오직이 빠졌다. 해석이 달라져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이 넣어야 되는데 그가 안다 그러면요 나의 가는 길을 귀신도 안다로 표현할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안다 이 말이에요. 나의 미래를 나의 앞으로 갈 일을 오직 하나님만 아는데 오직을 딱 빼버리면 귀신도 알 수 있다. 그런 해석이 된다니까. 그래서 참 진짜 이거 문제입니다. 성공회에서 이 성경 만들어내는데 전화를 하든지 그 앞에 갖고 1인 데모를 하든지. 이거 아닙니다. 이 성경 이거 아니에요. 성경 아닙니다. 이거. 아니, 전체가 아니라는 건 아니고 이렇게 이런데 이렇게 빼서는 안 되잖아요. 먼저 걸로 그냥 써야 됩니다. 자, 이번 주 제목이 뭐냐? 영원히 보호를 받는 자입니다. 영원히 보호를 받는 자.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있는 자입니다. 누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는 다 여기 포함됩니다. 근데 언약 못 잡으면 이걸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아는 자는 이렇게 축복 속에 살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로운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후대들을 마음에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